살복에 이어서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이런 제목으로 살복의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애통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래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행복하게, 즐겁게,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애통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맨날 울고 짜고 그러며 살고 싶겠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 속에서는 사실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 날마다 교회에 가서 울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교회를 부흥케 했고 사회를 번영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이 굉장히 소중한 줄 알지만, 저는 젊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삶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보다는 좀 행복하게, 기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면 맨날 울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나누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애통할 줄 아는, 난 괜찮아, 난 편안해, 난 행복해, 그러면서 애통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닌 애통이 필요한 때에 애통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애통할 때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닙니다. 어디 가면 즐거울까? 어디 가면 행복할까? 어디 가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도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고, 또 몰려오는 근심과 걱정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모두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가슴을 찢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찢는다.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때 이 애통한다고 하는 가슴을, 마음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런 느낌을 받죠? 가장 사랑하는 이가 생을 다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애통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가슴을 찢는 애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애통할 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와 무가치성에 대한 애통입니다. 내 심령을 돌아보면서 이 속에서 문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 보세요. 한번 13절 한번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밤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는 듯한 가슴 아픈 마음 아픔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애통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통의 기도가 그 영혼을 맑게 하며 이 애통의 기도가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을 이미 하고 있고 이미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아주 원활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 애통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어떤 죄,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분리에 대한 애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정도는 주님 봐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죄와 허물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그 애통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뭔가 잘못을 느꼈으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리가 생긴 것을 깨달았으면 바로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또 애통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교만함에 대한 애통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질 때쯤 되면 다시 애통하고 또 우쭐해질 때쯤 되면 다시 애통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낮추고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려고 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꿈을 꿔야 옳겠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지 옳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비전을 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오면서 애통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애통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귀신을 몰아내시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싸주시죠. 그런데 그 소문이 나가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또 치료하고 또 쫓아내고 또 위로하고 계속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렇게 치료해줘도 또 치료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을 몰아냈는데도 여전히 귀신에 얽매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말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어디 기댈 곳이 없어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또 다른 어떤 향락에 빠져서 그것으로 위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운 이웃 가운데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할 수 있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후에 따라오던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예수님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저렇게 고난당하시면 안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수없이 쓰러지면서 질질 끌려가시는 예수님 모습으로 안타까워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붙잡혀 있고 세상에 방황하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그것을 삶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울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챙챙한 이 아주 꽃다운 아름다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저 험한 세상에 가서 헤쳐나갈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저 험한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는 있을까? 저 험한 세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는 있을 거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라고 느끼시는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영혼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 못 박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그래 결국 무너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애통해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안정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조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골짜기마다 가서 기도원마다 가서 울부짖어 기도했던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하면서 오늘 시대 속에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품고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보여주시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애통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놓고 영원히 살아날 수 있기를 위해서 애통해야 된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 나라 민족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놓고 위해서 그들의 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자신의 약함으로 인한 애통 이건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할 거예요. 병들었습니까?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재정적인 문제가 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가 답답하십니까?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옳을지,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까?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빌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요청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물론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한없이 연약하지만 나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애통해하며 나 개인적인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허물 많음을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애통해하며 들고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애통해야 될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개개인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위로라고 합니다. 돈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돈을 주실 것이요.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더 속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 아프구나. 그래, 내가 알아줄게. 혹시 가난해서 돈 때문에 못 고민하는구나. 그래, 내가 기억해 줄게. 이게 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위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라고 하는 의미예요. 곁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근데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로할게.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주님 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와서 이렇게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면 주님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괜찮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하시다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께서 우리를, 인류를, 민족을, 개개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인생들에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위로자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주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가실 때에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하는 누가요? 성령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 보혜사라고 위로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넓은 품을 여시고 그 날개를 이렇게 품어서 암탉이 평화를 품듯이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 내적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그 품을 품어서 우리를 편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 가운데,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가운데 허덕이다가 지친 모습을 끌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주님이 편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겨져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평안을 불어넣어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평안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참된 위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임합니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인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죄. 그러나 주님 앞에 애통해할 수 있는,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애통해할 수 있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다시 묻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온전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로부터의 속박, 구속, 정죄함 받는 것, 여기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나의 하루 소드럽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교회도 다녀보고 또 다른 무속신앙도 가져보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도 해보고 나름대로 해봤는데 그때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나와보니까 왠지 모르게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몰라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에 셀수 없듯 솟아난 기쁨이 이 속에서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고민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히 그런 것들을 누리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품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 좀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이 땅에서 좀 하나님의 나라처럼 썩어져야 되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이런 영적인 위로가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꿋꿋하게 힘들어도 신앙생활하며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모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통해하셨습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통해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하셨습니까? 주님이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잘되는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개개인의 아픔과 고난, 뭔가 속상한 일,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셨습니까? 주님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씻어주시고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렇게 되면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한 애통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며 그에게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애통할 일이 없고 곡할 일이 없고 아플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혹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이제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안을 얻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애통할 일이 많을수록 기도하며 애통으로 주님께 나아가므로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